위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각 경배와 찬양으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장 1절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함께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의 을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은 우리를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거짓과 위선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난 처음의 사랑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신앙적으로 순수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며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서 주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윤택함보다 이웃사랑의 마음이 더 윤택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참 예배의 모습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교회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모이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담당자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작은 물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또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들로 신음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귀에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서 눈을 들어봤을 때 절망밖에 없지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집행하는 모든 분들의 손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UPS 입학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UPS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훈련을 시작하는 제자 훈련생들과 사역반, 지도자 훈련생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며 더불어 인간관계와 영성훈련을 통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일부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청년일부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다시 교회로라는 주제로 동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습과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상반기 성례주의를 맞아 학습과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3월 3일 목요일과 4일 금요일, 3월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 4차례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자세한 신청과 문의는 교구 담당 교역자 또는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참 아쉽지만 기쁘고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한 목사님 나와주시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5년이 넘는 또 시간 동안 성실하게 또 사역하신 유한 목사님이 순천에 있는 염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참 아쉽습니다. 네, 좀 짧은 시간 교제했는데요, 진실하고 또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심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요, 또 목사님의 삶이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한 분이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낯설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 교수님이 성경을 낯설게 읽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이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이 꽤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펴도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본문은 많이 없을 정도죠. 물론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익숙함에는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익숙할 때요,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성경에 숨겨져 있는 깊이 있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본문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희에게 수십 번 읽어서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읽을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90평생을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사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표현으로는요, 정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해요. 정말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평생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제는 주보에 목사님들 설교에 본문이 적히고 제목을 보면요,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평생 예배를 드린 분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본문을 통해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낯설게 읽고 낯설게 듣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수십 번 알고 있는, 내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새롭게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빠뜨린 것이 없나 꼼꼼하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끊임없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지는 본문을 그냥 당연하게 두지 마세요. 끊임없이 왜 그렇지? 왜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가 오게 되고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오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전에는 몰랐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낯설게 성경을 읽으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새로 교회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내용을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죠.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에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그물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물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들이 너무 놀란 현상 앞에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익숙하신 말씀일 겁니다. 수십 번도 더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새롭게, 꼼꼼하게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찾아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신을 쫓지도 않고 그물이나 닦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콕 집어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그분을 쫓았는가, 그분을 따랐는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이거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익숙한 본문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이해, 잘못된 선입견 하나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때 처음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지방이 아닙니다. 밑에 지방이죠. 유대 지방에서, 특별히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유대 광야는요, 이 세례 요한이 회개 집회를 열던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나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향해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안드레는요,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를 흠모해서 쫓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 세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대속제물로 보내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자기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게 돼요. 예수님이 뒤를 보니까 안드레가 자신을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신의 거처로 가십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하루의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예수님과 하루 동안 예수님의 거처에서 시간을 보낸 안드레가 다음 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1에서 4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안드레, 베드로의 첫 만남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 지방에서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세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뭘 믿은 건가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 같은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콕 집어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야만 했던 걸까요? 이들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나 잡던 자신의 예전의 시절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긴 믿었는데 자신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모습이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과 교제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음에도 그냥 자신이 예전 생활이었던 물고기나 잡고 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쫓지 않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우리의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나요? 그것에 몰두하게 하지 못하는 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돈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 참 감사한 사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했음에도 끊임없이 물고기만 잡고 있는 제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가 몰두하고 있는 너의 물고기에서 벗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다시금 결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되나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이 물고기나 낚는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이 사명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목사가 장례식을 간 게 뭐 그리 대수일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장례식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4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요, 9살, 6살, 3살 된 세 딸을 두고 코로나로 인한 사업 악화로 인해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진 앞에 섰는데 마음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 세 딸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걸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강권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친구에게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도 이제 교회 다녀야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인데 너도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뭘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의 영역에서는 제자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친구에게 조금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좀 더 열리기를 기다리려고 했어요. 제가 뭘 착각한 건가요? 영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은요, 가장 시급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감당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십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입니까? 그분들이 누구든 간에 가장 시급하게 그분에게 나아가서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상 유례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깊은 절망의 시대 가운데 가장 유일한 희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보여줄게. 좋은 말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포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늘 마음속으로 외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요, 끊임없이 물을 줘야 되는 자에게 가서 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는가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스승과 제자와의 어떤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에 랍비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움직이면요, 랍비들의 삶을 흠모하고 또 랍비들의 가르침을 좋아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랍비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해서 랍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랍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랍비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때가 되면요, 마을과 고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이도 어리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요, 여행을 떠나요.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마십니다. 함께 잠을 잡니다. 그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삶에서 자신이 전해야 되는 모든 지식들을 그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자라게 되면요, 이 랍비의 뒤를 이은 2대 랍비로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랍비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랍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요, 랍비가 불러서 랍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르던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죠. 그게 랍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간에 예수님을 흠모해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였던 두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이도 지났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랍비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듣고 싶어하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쫓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치를 재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쫓았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치 있는 것을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학벌도 있었고요, 세상의 인정도 있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겨지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쏟아붓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후로는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영원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끝날 것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모든 수고가 영원히 남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후로는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후로는 이 사실을 믿지 않나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라는 사실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열심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은요, 영원에 영향을 미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됨의 가치를 재정립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쫓는 삶, 그분의 뒤를 쫓으며 가장 시급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낮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원에 영향을 미칠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됨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결단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만 제자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나의 일상의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며 오늘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마다 선포함으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돌아오실 때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주님께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는 찬양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가 꿈꾸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때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 복음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도를 안 해본 것이 아니에요. 두들겼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고백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눈에 보게 하신 자에게 그들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의 선포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의 선포를 듣는 자들이 마음이 굳게 닫힌 것 같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절망과 답답함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선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 여전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게 여기기로 결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